오늘 이 본문은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한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합니다.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배워라 이렇게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목을. 근데 저는 성경 그대로 얻으라, 계미를 보고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계미가 뭡니까? 가장 작은 겁니다. 가장 약한 겁니다. 제 목양실에도 이제 여름에 습하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 밑에 나오는데 바퀴벌레는 좀 큰 거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바퀴벌레.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보면 여자들은 좀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하는데 개미 보고 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미를 보면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죽입니다. 개미는 그만큼 약하고 작은 겁니다. 이 개미에게 뭘 보고 얻으라는 겁니다.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으니까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개미에게 손으로 꾹 누르면 터지는 이 개미에게 뭘 보고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 하나씩 좀 보시죠. 오늘 본문 보면 이 잠언서가 지혜서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물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지만 계임에게 가서 계미가 하는 것을 보고 얻으라라고 말하는 대상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 좀 보고 개미의 지혜를 얻어 이렇게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서라도 배워라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뭘 하길래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합니까? 이 게으른 자 한번 보시죠. 게으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계속 누워 있는 사람, 계속 잠자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1시가 돼도 자고 있는 사람, 12시가 돼도 자고 있는 사람. 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고 11시까지 자는 청년들 많이 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일하는 게 낫지. 새벽 기도 갔다 오고 피곤해가지고 12시까지 자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사회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이건 잠만 자는 사람도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지금 당장 편안하고 지금 당장 쉬운 거. 여러분 이 더운 날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선풍기 쐬고 에어컨 쐬고 가만히 그냥 엎드려서 낮잠이나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부모가 주는 용돈 다 쓰고 부모가 주는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에게 야 어느 때까지 자겠나? 어느 때까지 누워있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고 하면 되겠냐? 지금 나이가 30인데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다 쓰고 부모가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선풍기 바람이나 쐬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합니다. 자,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했는데 개미는 정반대입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계속 쉬운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누워서 그냥 선풍기나 쐬고 에어컨이나 쐬고 부모가 주는 밥이나 먹고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이 개미는 그 조그마하고 약한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더운 여름날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 했습니다. 먹을 것을 예비한다. 왜 개미가 이 더운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까? 여름에는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여름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더운 여름이지만 먹을 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언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양식이 많을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추운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동화책을 들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 동화책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개미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막 모으고, 배짱이는 뭐합니까? 배짱이는 나무 이파리에 누워가지고 막 놀다가 나중에 개미에게 가가지고 야 먹을 거 없냐라고 했던 이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책의 원조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먹을 게 많을 이 여름에 준비를 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미를 보면서 요셉이 떠오릅니다. 창세기의 꿈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때, 먹을 게 남아 돌 때 7년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그 흉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개미입니다. 요셉이 이 솔로몬 얘기를 들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이 요셉은 가장 먹을 게 많았던 7년 풍년일 때 가장 먹을 것이 없는 7년 흉년 겨울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미입니다. 잠언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써보니까 게으른 자가 참 많이 나와요. 앞에 한번 화면 보시면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4절에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것도 다 게으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잠들고 눈꺼풀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게으름이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죄가 없는 넘기지 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고, 방탕한 것이 뭡니까?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잡을 것도 그냥 놔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하나. 왜? 일을 안 하니까. 그 잠만 자고 누워있고 쉬운 거 편안한 거 좋아하니까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니까 7년 겨울이 와도 풍족한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교회가 먹을 것이 많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집어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게으르하느니라. 숟갈로 밥을 떴는데도 그 숟갈을 가지고 입에 집어넣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 줘야 입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게으른 자입니까?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도 씹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하게 되는 거야. 잠자기 좋아하고 편안하게 더운 여름에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누워있으면 언젠가는 굶어 죽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두려워가지고 집에 가만히 그냥 쉬운 거 편안한 거 좋아하고, 길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나가기를 싫어하고 핑계대고 쉬운 거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같이 맷돌이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라 계속 뱅뱅뱅뱅뱅뱅뱅 집에서 엑스레이 찍고 돈다고 합니다. 전도서도 보면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늘 그냥 살피기만 하면 파종하지. 일을 해야지. 오늘 날씨가 좋나 날씨가 흐리나 이런 자는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일을 해야지. 오늘은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는 자는 추수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오늘 찬송가처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그런데 아침에 씨가 잘 될지 저녁에 씨가 잘 될지 모르니까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 교회 현장 듣는 여러분, 이거 전도에 한번 적용합시다. 내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저 사람이 교회 나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뿌리다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을 쉬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그냥 아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고 저 사람에 씨를 뿌리면 이 사람이 잘 될지 저 사람이 잘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시골에 이 집이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알려면 그 집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답니다. 밭에 풀이 가득하면 이 집은 게으른 집이고 풀이 없으면 부지런한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난예배 설교하면서 사흘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흘치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4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음 40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풀을 뜯어야 되고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요? 우리 밭에 뜯어야 될 풀이 있고 심어야 될 씨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 내년에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여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좀 괜찮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순간 언젠가 우리도 궁핍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계속 누워있자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 내년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재정이 없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빈궁이 궁핍이 우리 교회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습니다. 나눠줄 게 없습니다. 이웃을 섬길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휴먼 상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한번 보실까요? 기회는 언제나 위기 때 오는 것입니다. 또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하다 보면 언젠가는 궁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곧 여름이 지나갑니다.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기회는 위기 때 오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정만에, 우리 교회만에, 나만의 여름을 준비합시다. 이 먹을 것이 많을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 여러분이 풍성한 교회, 우리 자신이 풍성한 우리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계속 누워있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버틸만 하니까 조금만 더, 좀 더 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준비 안 한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 먹을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하다가 이 여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안주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나눠줄 게 없고 섬길 게 없고 결국 교회도 우리도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 뜯어야 될 풀이 있고 심어야 될 씨가 있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이 많지만 더운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일 때, 여름일 때 7년 겨울 그 흉년을 준비해서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기회는 항상 위기 때 오지만 계속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장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40년을 우리가 풍족하게 사느냐, 줄여 죽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해 추수 때 양식을 거두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